2월 첫째 주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5절에서 10절 말씀이니까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 마태복음 11장 8장 5절로 10절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림을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사과입니다. 사과. 당연히 화가가 그렸겠죠. 나는 사과 하나로 파리를 정복했다. 그러니까 저분은 프랑스 출신 화가인데 저 사과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또 아시겠지만, 자, 이 사과 그림은 폴 세잔이 그린 그림이죠. 그러니까 폴 세잔 그러면 사과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근대 화가의 아버지입니다. 근대 화가의 아버지. 그 인상파 그리고 추상파, 인상파와 추상파의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그런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 화가 폴 세잔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을 막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폴 세잔의 그림에 보면은 아들 자화상의 그림이 많이 있어요. 아들 자화상이 많은데,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저 이미지는 제목이 뭡니까? 소년입니다. 아들이 이제 바닥에서 수영하다가 이제 수영 마치고 막 올라오는 모습을 포착해서 아버지가 딱 그렸습니다. 아버지가.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은 이미지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림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작업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림이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렇죠? 우리 수원 학생 이름 수원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언니는 귤이고 저 그림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자, 그러면 저 그림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자,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 김명인 시인입니다. 김명인. 저분도 아들에게 시를 지어줬어요. 시를. 이 성도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아니면 남편, 아내에게 멋진 시 한 구절을 딱 적어서 선물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자, 아들에게라는 시입니다. 제가 목소리는 좀 그렇지만 낭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명인 아들에게. 풍랑에 부풀린 바다로부터 항구가 비좁은 듯 배들이 든다. 또 폭풍주의보가 내린 게지. 이런 날은 낡은 배들 포구 안에서 숨 죽이고 젊은 선단들만 황천 무릅쓰고 조업 중이다.
청명이 아니라면 파도에게 저당 잡히는 두려운 바다임을 아는 까닭에 너의 배 지금 어느 풍파 갈기에 거쳤을까? 한 번의 자초, 영원한 난파라 해도 힘껏 그물을 던져 온몸으로 사로잡아야 하는 세월이니 네 파도는 또박또박 네가 타 넘는 것. 나는 평평탄탄을 네게 구원하지 못한다. 섬은 여기 있으라 저기 있으라. 모든 외로움은 결국 네가 견디는 것. 몸이 있어 바람과 맞서고 항구의 선술로 입안 달게 행구리니 아들아, 우울 안에 들어 바람 빗기는 너였다가 마침내 너 아닌 것으로 돌아서서 네 뒤 아득한 배후로 멀어질 것이니 더 많은 수고와 멀미를 바쳐 너는 너이기 위해 네 몫의 풍파와 마주 설 것. 이게 시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읽고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느껴집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이 왔습니까? 감동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동이 오려면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이면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속내, 그 이면을 알아야 그 말씀은 비로소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가버나움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의 신약에 특히 복음서에 가버나움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위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어떤 도시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도시입니다. 핫한 도시. 요즘 영동 지역에서 가장 핫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요즘에 양양. 네. 이 양양 대단한 것 같아요. 땅값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입니다. 저 가버나움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일개 군단이 저 가버나움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로마 한 개 군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한 개 군단은 로마 군인 6천 명입니다. 로마 군인 6천 명이 군인만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또 뭐 하인들 다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규모가 엄청나겠죠. 그렇잖아요. 하인들까지 오늘 백부장 하인이 등장하잖아요. 하인들까지 그리고 군인 식솔 다 하면은요 엄청난 규모가 되겠죠. 군인들만 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핫한 도시, 가장 번성한 도시, 그 가버나움에 오늘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의 일개 군단이 가버나움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백부장들을 파견해서 백부장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군대 조직 관료죠. 오늘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령부가 있는 가버나움이니까 백부장 중에서도 가장 실세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백부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이면이죠. 이 이면들을 알아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게, 더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세 중에 실세, 그런 힘 있는 자죠.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대단한 권력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가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보다 오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힘이 더 강해. 내가 더 권력이 있어. 그러면 힘 없는 자에게 야, 잠깐 와봐.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권력이 있어요?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백부장이니까 와.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왔어요. 그래서 와서 뭐 하냐? 간구합니다. 간구. 간구라는 말씀은 뭐냐면 정성된 말로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정성된 말로 도움을 요청해요. 그 말이 간구잖아요. 간구. 그러니까 도와달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교만합니까? 교만이 없잖아요. 교만하지 않잖아요. 느껴지죠? 저 백부장의 인품이 느껴지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겸손.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겸손.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겸ቄ를 배웠습니다. 겸ቄ를 배웠는데 이 겸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그 의미를 자세히는 잘 모르잖아요. 겸손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가 보다?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요 이런 의미예요. 자기에게 가장 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 있는 건 뭐예요? 가장 힘 있는 거. 나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 있는 도구야.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백부장이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부를 수 있고 누구의 것을 가져올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이 권력이 있잖아요. 이 권력을 내려놓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냥 착한 행동,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장 강한 것을 내려놓는 행위가 겸손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지금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가 권력이 있음에도 그 권력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는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명령이 아니라 간구하잖아요. 도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의 권력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면 이런 인품을 지니고 살아야 돼요. 이런 인품을,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부장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뭐 때문에 간구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때문에 지금 간구를 하고 있냐? 뭐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자, 2절 말씀을 보겠어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요, 여러분과 제가 하인이네?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이 말씀의 속을 봐야 돼요. 속을. 자, 중풍병이면 중풍병. 요즘 중풍병을 현대 과학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뇌졸중이죠. 뇌졸중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도요, 때를 놓치면 고치기 힘들어요. 그렇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거나 이러면요,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서 뇌를 조사를 해야 돼요. 검사해야 돼요.
근데 이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는 그런 의료 장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 고칠 수 없어요. 그건 불치병이다 그래요. 지금은 불치병이 아니지만 이때는 불치병이죠. 그래서 하인이 불치병에 걸렸다, 중풍병에 걸렸다, 뇌졸중에 걸렸다, 고쳐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인이라는 말이에요. 하인.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다음 글을 한번 봅시다. 하인이라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뭡니까? 파이스. 파이스는요, 소년 이런 의미예요. 저 같은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소녀 또는 소년이에요. 저거는 중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소년도 되고 소녀도 돼요. 나이가 어려요. 어린 아이가 뇌졸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뇌졸중 걸린 환자들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파이스는 지금 소녀가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종이잖아요, 종. 그러면 어린 종은 종으로서 아직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제가 추측컨대 저 백부장의 집에는 하인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 명의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의 자녀예요. 노예의 자녀예요. 노예죠, 노예. 저제 당시는 다 노예가 있으니까, 그렇죠? 로마가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에서 다 이렇게 노예 삼잖아요. 그런 의미죠, 지금 저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어린 아이가 뇌졸중, 중풍병에 걸린 그 어린 아이가 불쌍해서. 그런데 보통 백부장의 생각이라면 어린 종이 아프면 어때요?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예인데. 그리고 종으로서, 어리니까 종으로서 역할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성가신 존재잖아요. 귀찮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 어린 아이가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야, 갖다 버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 노예의 자녀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안 그랬다는 거죠. 안 그랬어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 너무 흔히 쓰잖아요. 불쌍히 여겼다. 자, 마태복음 14장 14절 봅시다, 성도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14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야, 불쌍하네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이. 성도 여러분과 저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야, 불쌍하다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왜? 그 피가 있어야 대속의 은혜로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보세요. 야, 불쌍하네. 어쩔 수 없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쌍히 여기면요,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사 뭐 했다고요? 고쳐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는, 교회는 이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측은지심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 갖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국경 없는 의사의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봅니다. 한 의사분이 그곳에 나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원봉사를 갔대, 자원봉사를.
자원봉사는 의사합니까? 의사. 저기 충청도에 어느 외진 마을에 의사가 안 와, 의사가. 의사가 없어요. 의료원은 있는데. 그래서 의사를 구하려고 돈을 많이 이제 드리고 의사를 모시긴 모셨는데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억 2천이에요. 의사 연봉이. 세상이 그래요. 그 조금 외졌지 뭐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외졌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안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간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국경 없는 의사의 그 의사분이 봉사하러 간 거예요. 휴가 기간 동안에. 근데 그게 발목이 딱 잡혔어. 이제 봉사 다 끝나고 이제 올라 그러는데 환자 한 아이가 선생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그곳에 살아 이제. 가족들 다 팽개치고. 가족들이 오겠어요?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자기만 그곳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의사들이 많고 많은데 이곳은 없다.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이유다. 그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이죠. 성도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불쌍히 여깁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저를 불쌍히 여깁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네, 불쌍히.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그 마음 없으면요, 신앙 공동체 아니에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까? 이 마음만 가지세요. 목사를 불쌍히 여겨야지. 은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냥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고 짠하다. 그냥 지나가는 그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가서 고치셨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 마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백부장 행위를 다 봤어요. 자, 성도 여러분들, 이제 결론이 들어갑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다 봤어요. 그가 가버나움의 백부장, 실세 중에 실세,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종, 어린 하인, 중풍병 걸린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사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당연하겠죠. 예수님이시니까. 그가 왔으니까. 그죠? 백부장이 자기에게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도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유례가 없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런 유례가 있어요?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 나와요. 앞으로도. 내가 가서 고쳐줄게. 왜요? 예수님 감동하셨거든요. 감동. 이런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교회도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감동시키는 교회. 그래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러니까 백부장이 안 됩니다. 자 8절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에.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오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 행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열쇠입니다. 열쇠.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백부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 했다고요? 놀랍게 여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뭘 했다고요?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딱 뭘 못 봤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말이 여기 나와요. 처음으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 긍휼 말 자주 하잖아요. 그래도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란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들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어요. 내 어린 소녀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 행위를 보고 믿음이라고 말 안 해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감동은 하시지, 감동은. 그러나 그 행위를 믿음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믿음이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됨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여러 책이 있어요. 세상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책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책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책꽂이에 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글이에요. 그건 사람의 글이에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지닌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죠. 나음을 받죠.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인생의 말이 아니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깜짝 놀랍니다. 그가 백부장임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감동하셨습니다. 그가 찾아오신 이유가 어린 종이 중풍병 걸려서 그 낫게 해주세요 간청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 감동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크게 놀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 되묻게 하소서. 나는 성경을 사람 말로 읽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을 인생의 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